우리 정덕래 권사님 오남매 자녀들 가운데 그 두 따님 사이 참석하셨는데요. 서명화, 또 언니 이름은 내가 잘 몰라요. 집사님, 집사님이실 건데 우리 권사님이 마지막에 다치셔가지고 허리 수술하고 다리 수술하고 내가 조금만 나으면 그런 교회에 꼭 가야 되겠다 간절히 소원하셨는데 마지막에 못 오시고 가셨. 그 따님들이 이렇게 그 소원을 풀어드린 것 같죠? 옆에 제가 보면 맨 왼쪽에 지금 가운데 앉아 있어요. 서로 이로하시고 또 사랑의 친교 계속하셔서 우리 권사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함께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여기서 4시 못돼 출발했으니까 4박 6일이 돼요. 4박 6일이라는 게 저는 좀 생소했었는데 날수로는 6일이고 잠은 그곳에서는 4일 자고 비행기에서 2번 이틀 밤을 자고 그렇게 해서 4박 6일.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더 남쪽 서쪽에 있어서 시간상으로 우리보다 2시간이 더 늦게 돼요. 우리보다 더 늦게 2시간이 시차가 있고요. 땅은 우리나라 5배라고 그래요. 남한의 5배, 남북과는 합하면 2.45배. 인구는 6,750만, 기독교 인구는 30만, 0.5%, 95%가 불교. 5% 가운데 여러 다른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0.5%. 제가 선교차 갔던 것은 그 CCT라니까 CCTV 그렇게 V자를 떼면 돼요. CCT 크리스찬 처치 태국의 그리스도교 연합회예요. 교회들이 1200개 교회 있답니다. 그거는 교단이요.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 교단. 참 좋아. 잘 됐어요.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갈 때 모든 그 선교의 그 재단, 재산 이런 것들을 재단으로 이렇게 등록하도록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나 어느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고 교회 연합 전체가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권장했는데 그대로 태국에는 뭐 장로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뭐 그리스도교나 없어요. 한 그리스도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됐어요. 아주 참 잘 됐어요. 교회는 1200개 교회, 우리 기장 한 교단보다도 작지만 교회는 많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교회 이제 그 복지 기관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한국의 다른 교회들 다 교단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학교가 36개나 되고 병원 우리 청경도 권사님 오셨는데 CCT에 속한 병원이 제가 이 방콕하고 저 끝터리에 있는 치앙라이에서 또 한쪽 떨어지는 치앙마이에서 보통 3일간 있었고요. 방콕에서는 하룻밤 세웠는데요. 그 큰 병원이 그 CCT에 속한 병원이에요. 예수병원하고 협약을 맺었대요. 그 병원 규모는 한 3분의 2 정도, 예수병원에. 직원들이 예수병원이 한 1200, 300 된다고 하면 그건 한 800명. 그 신기수 장모님이 같이 갔는데, 예수병원하고 그 협약 맺은 병원하고 그 크기를 비교하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조금 못 되고, 5분의 2 정도나, 아니 5분의 3 정도나,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학교가요. 그거는 유치원하고 우리 사립 재단이 거의 그렇잖아요. 유치부부터 초, 중, 고, 대학까지 있는데
대학 아닌 초중고, 유치부부터 초중고까지 있는 그 CCT에 속한 그 학교가 학생들이 6,400명, 그 교장 또 선생님 그 교목 브리핑하면서 자기들은 그 신앙으로 그들을 이제 가르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그렇게 하고 있다. 불교 국가니까요. 95%가 불교 국가니까 그가 기독교 기관이 이제 학교인 줄 알면서도 워낙 학교가 유명하고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자원한다고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렇습니다. 기후는 13도에서 29도. 방콕 같은 데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더 뜨거워서 30도가 넘을 것 같아요. 30도. 그리고 북쪽에서 우리가 많이 활동했는데 치앙라이, 치앙마이는 13도에서 15도. 초여름 같아요. 계속 치앙마이 북쪽에 있으면 더웁더라고요. 음식은 세계적에서도 맛이 음식으로는 뭐 1, 2등 한 그런 나라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그 배앓이가 생겨 어떤 다른 목사님 경기의 충북 노회장님하고 19명 갔었는데 배앓이가 생겨서 너무 아파요. 지금도 설교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직은 틀어오지 않습니다. 딱 배가 뒤틀리고 설사 힘들지만 그래서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일 전부터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배가 아프고 그랬었는데 물을 바꾸어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나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정말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역사 현장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아무 의미 없이 고통을 당하고 그것도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민주화 통일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가정을 내려놓고 다른 나라에 가서까지 독립운동과 민주화 통일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자들, 그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 와서는요, 있을 자리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아니하고. 그런데 당시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던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이고 또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을 이제 추구 노릇했던 그런 자들, 친일파들이 사실은 이 나라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떵떵거리면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 풀리지 않아요. 왜 이런 부조리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욥, 동방의 의인입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런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시련과 고통이 당합니다. 사업이 다 망가지죠. 자녀들이 한 번에 재난을 당해서 죽지요. 자기 몸에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으로 고통을 당하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고통. 우리가 마지막 욥기서의 그 결과를 보면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렇게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무는, 수수께끼는 아직도 오늘 우리 역사 현장에 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애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죽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난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는 그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입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랜 기도 가운데 소원을 이루어준 선물이잖아요.
그는 자기의 그 제사장의 자녀로서의 또 제사장을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신분, 환경, 그에 가진 어떤 배경, 이거 다 내어버리고 광야에서 오로지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정말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의를 위해서 옳은 소리를, 바른 소리를 하고 하는 이런 의로운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하시고 소개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정말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그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헤롯, 그는 어떤 세계적인 폐류나 그렇게 이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 그는 요녀. 지금 헤롯은 자기 이복 동생이에요. 여기는 이복이라고 안 나왔지만 이복 동생 필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기 본부인 아라타스라고 하는 그 왕의 딸이죠. 공주를 내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헤로디아하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헤롯의 생일날을 맞이해서 많은 이제 고관 대작들을 이제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그 헤로디아에게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딸 살로메입니다. 그가 이제 헤롯 앞에서 춤을 춰 헤롯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호언장담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인 마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에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호언장담하냐 하면, 좋다, 내가 이 나라 절반이라도 원하면 내가 주겠다,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살로메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자기 어머니에 가서 요구하는 게 그 의인 세례 요한의 목을 사반에 담아서 자기에게 달라는 거죠. 정말 그 생일잔치, 성대한 생일잔치에 의로운 자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그 헤로디아나 또 그 딸인, 이런 자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것 보세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이제 챙겨서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다 알렸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면서 어느 곳에 티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참 비참하게 세기의 폐류나 요녀인 그들의 작당에 위해서 그의 목숨을 이제 빼앗긴 이런 사실이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할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지만 이런 악한 사람들을 벌하시거나 진노하시지 아니하고 왜 그대로 같이 두시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또 직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절 12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실을 다 알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슨 뜻이냐면 세례 요한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정말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좀 파리 목숨처럼 의미 없이 그렇게 목숨을 빼앗기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의 모델이지, 그림자예요. 세례 요한에 앞서서 예수님이 앞으로 나타나실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당하실 거다,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이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찬송가 우리 주님 한번 보시겠습니다. 229장 1절 2절만 우리 해보죠. 찬송가 229장. 우리 주님 창조주시잖아요. 피조물 된 사람이, 그것도 죄악된, 죄로 가득한 자들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크고 크지만, 그러나 그들이 때린 그 채찍에는 그 새 조각이 그 채찍 끝에 달려 있어가지고 채찍으로 내리칠 때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겨져요. 그래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지 않고 다 쏟아진 것. 유대 병정들이나 로마의 병정들, 길 가던 사람들까지 손을 흔들면서 어떤 자들은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고 이제 그 갈대로 이렇게 치면서 내가 메시아냐, 그리고 그리스도 왕이냐 하면서 그렇게 그 조롱했던 자들, 정말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에 고난받고 계신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의인 세례 요한의 그런 죽음과 비슷한, 어떻게 흠과 티가 없으시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된, 그것도 죄로 가득한 그러한 인간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을 당하며 채찍으로 찢김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까. 오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하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와 같은 고난과 어처구니 없는 죽임을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 8절 가운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정말 흠과 티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사람에게, 그것도 죄로 가득한 자에게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그런 모든 죄값을 친히 몸소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모멸 받으시고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도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우리 주님을 죽게 하셨네. 오늘 이르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수치 모멸, 그 어이없는 이런 고통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대신 주님이 이렇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죄로 가득한 자, 아무 쓸모없는 자, 죽어 마땅한 자, 이런 자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천하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일은 정말로 어이없는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 고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이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고난, 헤롯과 헤로디아, 그들의 불법과 불륜, 아무도 침묵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의롭게 그들의 잘못된 것을, 레이기에 나타난 이 불법적인 것을 설교할 때나 또 세례를 이제 베풀 때나 늘 그 사실을 전했으므로, 이야기했으므로 헤롯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그를 감옥에 가뒀고 또 이러한 자기 생일잔치에 이런 어리석은 일로 말미암아 그를 목베어 죽게 하는 그런 일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정말 그의 목숨이 파리 목숨, 정말 의로운 자잖아요. 헤롯이나 헤로디아 1000만 명 있어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의로운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주님이 당할 수 없는 결코 흠가티가 없어진 거룩하신 분, 아니 창조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그런 고난을 이제 대신 당하시고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장한같이 말 한마디도 아니야. 원통하다, 불의하다, 억울하다, 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 모든 것 다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 그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알 수도 없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러나 결코 실망하거나 차별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세례 요한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그 고난, 그 시험, 고통 꿋꿋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천하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꼭 내가 실수하였더라도 잘못이 있었더라도 당한 그 고난 정말 헛되지 아니하게 하고
히브리서 5장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에게 순종한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유 없이 당하는 이 고난, 시험, 아픔 절대로 이유가 없지 아니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고난 후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 들어올리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올리셔서 존귀 영광을 이제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금방 보는 한 가지예요. 강기훈. 저는 우리 조카 이름이 기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잊지 않아요. 20년 동안 김기설인 거예요. 유서를 대필했다고 그를 조작해가지고 안기부인가 보안부인가 거기에서 20년 동안 그를 그렇게 살인 혐의자로 교사자로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이제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지다. 오직이 그 고통이 컸으면 그가 암이 걸려가지고 제가 어제 와서 잠깐 신문 잠깐 살펴보는데 그를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20년 동안 그를 조작해가지고, 예? 그를 이제 살인, 교사자로, 살인을 이렇게, 죽게 하는데 이제, 다 모든 것을 이제 앞서서 했다고 해가지고 그를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아무 죄가 없는 그의 글자도 전혀 다른 것을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장준하 선생님 정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나라의 참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목숨 내놓은 정말 그런 자였는데 그를 아무 연고 없이 제적자가 그를 죽였습니다. 이런 고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역사 현실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입을 닫고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끊임없이 그것은 불법한 것이고 불의한 것, 잘못된 일인 것을 분명하게 전해 그래 고난을 감수해야 돼. 고난 받으실 때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흠가티가 없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의 그 고난, 수치 몸을 다 당하고 계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인 것을 생각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천하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하시고 존귀 영광으로 간시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올리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존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역사 현장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불이익을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고통을 당했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음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 고난 후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셔서 총기 영화로 간시워 주실 것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감당하여 이런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